오늘 전할 말씀은 너희가 두 사이에 어느 때까지 머문하려느냐. 이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현실적인 문제는 3년 내내 지금 가뭄이 들어서 정말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 내려야 되는데 사실상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왕 이사벨과 더불어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늘 아방과 에사벨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피해 다니다 결국 그는 결단을 하고 그들에게 나와서 정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인지 대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 그 왕과 또 백성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먼저 회개를 요구하는 거야.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두 사이, 하나님과 바알 그 신 사이에서 머물거리느냐 이거죠.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아닙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한쪽만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풍요와 다산이 신인 바알까지 그 아세라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길이 바로 분명코 이 길인데 그 길도 택하길 원하지만 또 다른 한 길은 세상적인 그 쾌락, 세상적인 유혹에 또 쫓아가는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너진 그 재단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이렇게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그 시작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회개하고 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 뜻으로 바알단에는 하루 종일 바알 그렇게 부르짖어도 불이 내리지 않았지만 참 하나님은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야 선지를 통해서 참 불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가서 죽이라.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이 마지막 때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은 바로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하나님 토해내치려는 건데 하나님은 바로 분명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일과의 관계에 있어서 머뭇거리느냐. 십자가 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이 하나님 뜻이란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선교사로 내가 부름 받았다는 것이 확실한 즉각적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두 사이, 하나님과 물질이냐, 내 아들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문제죠. 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속에서 금송아지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냐, 강도 바라바냐,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을,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세상적인 근심 걱정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재물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사이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도 이민 초에 처음 제가 섬기는 그 교회, 그때는 불신자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서 교회를 다닐 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모든 것이 나와가 맞질 않아요. 예? 세상에 딱 교회 들어오니까 정말 예배드리는 자체도 맞질 않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적응이 안 돼서 막 울고 막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우리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 이민 같이 온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우연하게 갔더니 거기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옮기긴 옮겨야 되는데, 아이들은 생각하면 옮겨야 되는데, 저는 또 이민 초기에 그 처음 간 교회에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옮겨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처음에 한 그 교회는 거룩한 스타일, 조용조용한 스타일에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분들은 다 세상적인 비즈니스, 그 이민 사회에서 그냥 다 정착되고 사업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처음 이민 온 저로서는 적응이 되질 않죠. 그러나 두 번째 옮기려고 하는 그 교회는 다 같은 이민 그 동기생들이 많이 있고, 또 같은 그런, 또 뭔가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정말 뭔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 막 통성기도면 뭔가 그런 예배 메시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교회가 정말 가야 된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어느 순간에 저는 교회를 옮겼습니다. 또 제가 또 이 머뭇 그럴 때가 언제였냐면, 결국 11년 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교회, 신학교에 주의 종으로 신학교에 갈 때입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제가 캐나다에서 사업을 할 때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저녁에 신학교를 가자. 그래서 제 생각대로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결국 계속 기도드리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캐나다가 아니라 한국에 나와서 신학교를 가라는 응답을 계속 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처자식, 또 여기에 모든 사업체 다 여기 캐나다에 있는데 다 버려두고 한국의 신학교 간다는 것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참으로 제 마음속에 머뭇거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이대로 도서는 안 되겠구나,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단을 하고 결국은 처자식을 버려두고 사업을 두고 그냥 한국에 나가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참 그때 잘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응답 받고 나가니까 결국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또 머뭇 그럴 때가 언제였냐면, 한국 가서 6년이란 세월 동안에 다 대학원 2군데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받고 다 준비하고 캐나다 들어와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개척을 하느냐 청벽을 하느냐, 아주 그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어느 교회 그 권사님을 통해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오기만 하면 모든 조건을 다 주의 종을 대접을 잘 해주고 또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정말 저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또 하나님은 여호와일에 다른 곳에 준비를 해두고 계신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그저 3주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금식 기도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어느 권사님들 그 교회 청빙에 대한 응답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응답은 엉뚱한데 먼 훗날 개척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것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결단하고 그 좋은 조건을 뿌리치고 결국은 그 후에 많은 기도를 쌓고 교회를 새롭게 개척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때가 많습니다. 어느 성도님들은 정말 친구의 뭐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은혜와 관계없이 사람 인간적인 그런 모습 속의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그곳이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영적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의 신앙에 맞는 곳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단에 불이 내린 것처럼 오늘날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그 길, 고난의 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이라면 갈 바를 알지를 못하고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동을 옮겼습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조상을 삼은 것처럼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신앙이 어느 때까지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물질, 세상의 그런 모든 쾌락, 세상적인 것과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 다 동시에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정말 성장을 원한다면, 하나님 뜻을 깨닫기를 원하면,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결단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즉각적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 일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를 주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릴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지금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정말 우리가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주의 종들이 정말 두 사이를 놓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앙으로 결단할 때여 주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진정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사건, 하나님 자녀가 되는 회복의 사건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신 아름다운 귀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셨습니까? 저였던 저를 눌러주시고요. 신앙 결단하시고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는 것이 어느 것이 바람직하신가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줄과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